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삶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삶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바라지만 정작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행복에 대한 기준과 생각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행복은 걱정, 근심 없고 여유도 좀 있고, 그래서 소유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복이 소유와 환경에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리 절대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하면 마이크로소프트사 창업자인 빌 게이츠였습니다. 최근에는 조금 바뀌어서 아마존의 창시자인 제프 베이조스라고 하는 분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정말 어마어마해서 웬만한 나라의 국가 예산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누구냐 물으면 대부분 이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좀 바꾸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이들의 이름을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알고 있지만 가장 행복한 사람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소유와 환경에 달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사람 도대체 누구일까?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고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알 수 있습니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오늘, 지금 나는 참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는 그 사람이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런던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에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 여러 구독자들이 응답을 했는데 1위는 해변가 모래사장에서 모래성 쌓기를 방금 마친 어린아이, 2위는 아기 목욕을 시키고 즐거워하는 아기 엄마, 3위는 힘든 환자 수술을 마치고 생명을 살린 의사, 4위는 오랜 시간 준비한 연주회를 잘 마치고 관객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이 순서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소유와 환경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행복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도 없습니다. 행복은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은 참 힘들어 보인다, 불행해 보인다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정작 본인이 나는 참 행복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것이고, 어쩌면 그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은 없겠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참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참 행복한 삶을 살았던,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재산을 소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큰 권력을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건강이 좋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산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불행한 사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이었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데, 자신의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불행할 수 없는 것, 행복할 수밖에 없는 것, 당연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 주의 은혜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인 행복의 기준과 조건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정말 올인한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입니다.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매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고,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을 견디면서 복음을 전했고, 여러 지역에 다녔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이 편지가 지금 신약 성경 13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고,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고 사도 바울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어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한 가지 잊지 않고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나는 감히 사도라 여김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고백도 합니다. 이 내용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어딘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있다 소식을 들으면 가서 붙잡아 오고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을 알게 했고 믿게 하셨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인생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시고 강권적으로라도 역사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평생토록 자기가 옳은 줄 알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붙잡고 때리고 죽이면서 살다가 죽을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 보니 다른 사도보다 수고한 것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을 붙잡아 주시고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은혜가 훨씬 더 큰 것이기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주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무엇인가 얻고 높아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된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감격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주의 은혜라 고백한, 하나님을 믿게 된, 또 믿음 안에 살게 된, 복음을 전하게 된 그 주의 은혜라 고백한 이 은혜에 저와 여러분도 공감합니까? 나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다,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런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보통 부모님의 은혜를 잘 모릅니다. 철이 날 때까지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고 혼자 큰 줄 압니다. 그러다가 철이 나면 비로소 내가 혼자 큰 게 아니구나,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돌보심 가운데 내가 이렇게 자라났구나 알고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남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믿음을 갖게 되면,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살아온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삶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모든 삶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저도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스스로 돌아보았는데,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목사가 되어야지 그런 생각과 계획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선함도 의로움도 없고 더 믿음이 좋은 것도 아닌데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된 건 아니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과정 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나름대로 공부한 것도 있지만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름이 먼저였습니다. 오늘도 장석교회 단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 생각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지내온 삶을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남다른 어려운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 오늘 현재형으로 걱정 근심이 많아서 불면의 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온전하고 완벽한 믿음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믿음을 얻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믿음처럼 중요한 일이 없는데 믿음의 사람 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간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잃은 양을 찾듯이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수도 없이 실수하고 넘어졌고 반복적인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오늘 이렇게 믿음의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부끄러움을 당할 만한 순간도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다 피할 길을 주셨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이 되어 주셨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에는 소망이 되어 주셨고, 우연처럼 역사하셔서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사도 바울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나의 나 된 것 오직 주의 은혜라,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도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고백하게 되면 앞으로 살아갈 날에 대하여서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었다고 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멈춘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과거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하면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7장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전쟁하고 승리한 다음에 돌비를 세우고 에벤에셀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도와주시고 그 다음은 안 도와주신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 보면 야곱이 형 에서와 갈등이 너무 심하여서 한 집에 살 수 없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갈 때 홀로 외롭게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밤에 꿈을 꾸고 보니 하나님이 동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알았으니 됐다 그러면서 야곱을 떠나셨는가? 그렇지 않고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동행하시며 야곱의 삶을 지켜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나는 이제 올라가니까 너희끼리 잘 해봐라, 잘 살아봐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해 주셨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라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게 되면 내일의 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큰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큰 교회 담임 목사라는 자리는 부담감과 중압감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부담감과 중압감이 있지만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리 힘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목회자로 살아온 모든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수고하고 노려온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삶이었기에 이것을 믿기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을 또 믿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 더 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일상적인 삶을 사는 동안에도 믿음이 없으면 불안하고 걱정이 많을 수밖에 없고 믿음이 있으면 평안할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도 그 음식을 믿지 못하면 불안해서 제대로 먹기 힘들지만 믿으면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고 갈 때에도 상대편에서 오는 차가 중앙선을 넘어오면 어떡하나 불안해지면 믿지 못하면 운전하는 것이 무척 어렵지만 그러나 중앙선을 넘지 않을 것이고 제 길로 갈 것이다 믿고 가면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다리를 건널 때에도 이 다리가 무너지면 어떡하나 믿지 못하면 염려 가운데 불안하게 가지만 믿으면 그 다리를 건너면서 경치를 보면서 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주의 은혜로 지내온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 분명히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내 삶도 걱정이고, 우리 자녀들도 걱정이고, 가정도 걱정이고, 교회도 걱정이고, 나라도 걱정이고, 걱정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가득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이 걱정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건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햇빛과 공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먹을 것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 오직 주의 은혜라,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며 모든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